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영가 회원 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명상의 정의, 명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이제 명상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마음속에다가 알고 명상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난 시간에 어제같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오늘 해야 될 공부가 뭘까, 그래서 지금 조금 더 현실적으로 명상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사해탈을 위한 명상, 하나, 이것이 근본 명상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로는 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은 명상, 이것을 생활 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돼요. 그러면은 인도에서도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이전에 요가 명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부 생활 명상이에요. 생활 명상.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도 3,000년 전에 예를 들어서 글자 하나하나를 만들어낼 때에 이렇게 싹 이게 집중해 가지고 생활 명상, 이게 문자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상을 이게 이럴 때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명상,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사는 것인지를 알아가는 명상, 이거는 명상이라고 이름을 안 붙였어도 이것은 생활 명상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명상을 잘 하는 사람은 다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생활 속에서.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생활 속에서 그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되는데 이럴 때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 생활 명상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명상을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은 무엇부터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생활 명상은 습관이 돼버려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명상이란 말 소용없어. 안 써도 일 없어요. 생활 속에서 궁금한 일 있으면 이거 왜 이럴까? 이렇게. 아이고,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해결하지 누가 해주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1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의 종교가 전부 신앙 종교예요. 신앙 종교, 믿음의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보살한테 기도하면은 돈 부자 되게 만들어지고, 지금 이런 믿음의 종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종교는 어떤 종교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데 기도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엉터당통 아는 데 가서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라요. 이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려면 훈련 열심히 해야지. 엉뚱하게 그렇게 믿음의 종교로 신앙 명상으로 빠지면은 안 된다. 지금 현재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렇게 우매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으냐? 내 일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하고 하는 것이 명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의 해결책이 뭔가, 이러면 될 일을 무슨 거기다 대고 기도 타령이냐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 해결 나눌 일을. 되시겠죠? 그래서 생활 명상과 근본 명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돼요. 근본 명상하는 것은 가장 불교에서 영원히 불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로 남는 것이 근본 명상입니다. 생활 명상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는가,
인간은 진짜 인간의 생명의 근본 자리를 알아내는 거예요. 생명의 근본을 알게 되면은 내가 죽음의 자리도 안다 이 말이죠. 생을 알면은 사를 알게 돼 있죠. 근데 생을 알지 못하면은 사를 모르니까 죽음이 밤낮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생사 문제를 공부하는 명상, 이것은 진짜 그거야말로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명상은 생활 명상에다가 맞춰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자. 그리고 생활 명상이 제대로 되는 사람은 나중에 근본 명상 다 할 줄 안다. 근데 생활 명상이 안 된 사람, 안 되고 근본으로 가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생활 명상만 할 줄 알면 우리는 금방 해결된다. 그리고 생활 명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근본, 우리가 사는데 뭐가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인가? 굉장히 중요한 행복 반대가 무슨 말이에요? 불행.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향해서 가는데 가는 길이 자꾸 불행한 길로 가면서 행복을 찾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부처님께 제자들이 문수보살이 묻습니다. 부처님,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부처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부처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부처님만 부처가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중생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참 기특하다, 너. 야, 달리 부처가 된 게 아니라 무명을 깨닫고 나니까 부처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무명이 뭡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무명이 뭡니까? 착각이 무명이다. 착각하는 거예요. 동쪽을 서쪽으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서쪽을 남쪽으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가면은 지옥인데 거기가 극락인지 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요, 이게 전부. 착각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 원인이 뭔가? 착각을 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뭔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를 이제 지금부터서 말씀드립니다. 착각의 근본 원인은 사람이 마음이 세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눈, 귀, 코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제일 하단계 마음이에요. 눈, 귀, 코. 이거는 뭐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배우고 해서 아는 거예요. 보고 들으면 알아야지. 예? 배웠으면 알아야지. 그런데 보고 듣고 배우고도 몰라. 모르면 이 사람은 하단계 중에서도 하단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의식, 이 마음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깊게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잠재력, 예의력,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잠재력, 예지력, 이것이 잠재력이 열리고 예지력이 열리면은 뭐가 하나씩 발명가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없던 것을 탁탁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빨리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일본 같은 나라는 자꾸 우습게 보지 말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7, 18명이나 되는데 우리나라에 한 사람도 없어. 예? 왜 그럴까? 이게 보통 고민되는 게 아니에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활용하면 노벨상이 안 나와. 지금까지 없던 것을 만들어냈을 때에 노벨상이 나와. 문학 작품에서도 지금까지 안 나왔던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세계관이 탁 펼쳐 나와야 그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거는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뭐냐? 예지력이 튀어나왔을 때에 받는 상이 노벨상이. 그래 마지막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이걸 정말로 부처님께서 잘 가르치셔 가지고 그게 유식이라고 하는 이게 학설이 이게 펼쳐져서 유식이 공부를 하던 불교가 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유식 불교가 안 들어가면 불교가 성공을 못 해요. 유식 불교가 안 들어가면 어때서 성공을 못 하냐면 그것은
신앙 종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식 종교가 들어가야 유식 불교가 들어가야 수행 종교로 변해요. 수행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라 때 원효대사가 일체 유심조 한 것이 유식 불교입니다. 일체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했죠. 이게 유식 불교단 말이야. 이게 화엄경의 핵심이 일체 유심조예요. 그런데 화엄경 보기도 전에 일체 유심조를 깨닫잖아요. 이게 저 해골 바가지에서 이게 물 마시고 나서 깨달아 버리잖아요. 그것이 마음 일체 유심조를 아신 것이 바로 유식 불교. 그러다 보니까 신라 때 불교가 그렇게 중국을 훨씬 압도하고 중국보다 훨씬 앞서가는 그런 불교가 신라 불교였어요. 그 유식 때문에 그래. 유식 때문에. 그러면은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마지막에 그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최고의 인간의 마음의 마지막 최고의 경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명상을 하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다 쓰기 시작하느냐? 제일 하단계 마음이 일단 가장 좋아져요. 하단계 마음이 보고 듣고 배우고도 모르는 사람은 답답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고 듣고 배운 건 알아버려요. 이러면은 하단계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 자기 배운 것 기억을 아무리 해도 기억도 안 나네. 기억이 안 나는 걸 알기를 어떻게 안 돼요? 알기조차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하단계 마음이 선명하게 푸레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불행이라는 것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지요. 행복은 불행이 없으면 그냥 행복이요. 예? 그런데 불행은 놔두고 따로 행복을 찾으면은 그런 행복은 안 온단 말이야. 불행이 없으면 행복이다. 그런데 불행이 오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예, 큰 원인이 뭐냐? 그걸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걸 스트레스라고 그러고 불교의 말로는 번뇌라고 그래요. 스트레스의 원인이 번뇌예요. 스트레스 원인이 번뇌인데 이 번뇌에는 아주 기가 막힌 번뇌가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명상을 안 하면은 어쩔 뻔했는가 진짜 아직 정말로 그럽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팔식 제일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부처님 마음에는 번뇌가 없어요. 부처님 마음에는 번뇌가 없고 그런데 아까 가장 초단계 마음, 중간 단계의 마음, 잠재의식에는 번뇌가 있어요. 번뇌. 거기는 어떤 번뇌가 있느냐? 탐진치라는 말 여러분 배워서 다 알죠. 탐진치가 그 마음 속에 있습니다. 탐진치, 만은 어떤 거냐 그러면 오만한 마음이에요. 남을 우습게 깔보는 마음. 아이고 그것도 몰라. 예. 하다 못하면은 아니 내가 너보다였으니까 내가 기운이 더 세. 이것도 예? 그리고 아이고 보살들은 자기가 남보다 더 잘생겼다고 오만하잖아요. 만심 그 오만한 마음. 예. 그리고 나서 의심의자가 굉장히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의심의자예요. 의심의자. 이게 진리도 안 믿어. 부처님 말씀도 아이고 그게 부처님은 그게 누가 주고받어? 예를 들면은 예? 이렇게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성자의 말을 안 믿어. 그러면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안 믿어. 그 사람은 자기 마음 믿어야 안 믿어요. 자기 마음도 못 믿어 이제. 그러면은 자기도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불행은 말로 못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다음에 악견 그래. 악견. 아주 나쁜 소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쁜 소견. 악견이 10가지나 돼요. 아주 나쁜 소견. 그중에
다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종교적인 것을 착각하는 악견, 그것도 악견에 들어가요. 종교를 착각하는 것. 지금 이게 악견이 인도가 제일 많아요. 소를 믿는 것. 소를 믿어서 어쩌라고. 그게 악견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그것뿐이요? 이거 쥐 믿는 절도 있어, 인도에. 쥐를 믿어. 거기다가 쥐한테다 대고 절을 해. 이거 사람 죽을 일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것이 또 재미가 있다니까 그게 악견이라 이 말이야. 예? 이런 그렇게 하고 또 종교를 해도 뭣도 하냐. 풀만 먹으면 성불한다. 풀만 먹으면 예를 들면 저쪽에 신선돼서 하늘로 날아간다. 하늘로 날아가는 도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근데 뭐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악견이에요. 그러면 이 악견자가 제대로 공부해요, 안 해요? 그 사람은 불행한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로 어려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가지고는 안 돼요. 가르쳐 가지고는 명상을 통해서 자기가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았을 때에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말씀이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명상을 통해서만 얻어지니까.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견들이 이게 중간 의식이라고 하는 의식 첫 단계 마음 말고 두 번째 마음 잠재력, 예지력의 마음 속에는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는 반면에 번뇌가 이와 같이 6가지 번뇌가 있다. 아시겠죠? 6가지 번뇌가 있어. 그러니 이 6가지 번뇌를 털어내버리지 않는 한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행복은 첫 번째 단계가 아니고 중간 가운데 마음이기 때문에 이 행복은 깊은 불행이 있는 사람. 깊은 마음속에 깊게 불행이 있다 이 말이야. 자기 인식도 못하는 불행이 있다고요.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각기 내 마음속에 이런 불행의 요소가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벗어나야 돼요? 안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려니까 명상 안 하면 안 된다. 예? 예. 이러한 번뇌가 결국은 무엇을 초래하느냐? 요즘 한번 생각해 봐요. 별하별 일이 조울증, 공황장애, 또 뭐더라? 요즘은 또 조현병이 있어. 아이고, 예, 가야금 줄이 쫙 이게 맞아야 되는데 가야금 줄이 엉클어져서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치면 음악이 나올 리가 없지. 예?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정상적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지요. 진짜 난감한 사람이죠, 이제. 예. 이런 현상들이 전부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번뇌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봐. 탐진치 했죠, 지금. 탐욕이 조절이 안 돼 버리면은 자기 대체적으로 강남에 부자 되려고 욕심을 했던 사람들이 부자 되기는커녕 전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예, 그 탐욕 때문에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욕심을 안 부렸으면 너무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망해버렸단 말이죠. 그 탐욕으로 인한 이게 폐가예요. 그러면 화나는 것 이럴 때에는 화나는 것이 조절이 안 돼요. 화 조절이 안 돼. 예, 분노 조절이 안 되죠. 분노 조절이 안 되면은 화 못 참으면요 죽어요. 숨 막혀 죽어요. 우리 굉장히 심각해요. 전 세계 자살률 1위 전부 조절이 안 돼서 자살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상황, 우리나라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누가 이걸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불교만이 바로잡을 수가 있다고요.
정치 뭐 이런 걸로는 안 잡아져. 우리 불교가 이거 여러분들이 명상 제대로 해서 명상 제대로 할 줄 알면은 여러분들 각기 온 동네 사람들 분노조들 다 시켜봐요. 가는 데마다 극락 만들어 버리죠. 정말로요. 그런 원을 가지고 해보자고요. 이게 그 탐진치 또 치자는 어리석을 치자인데요. 자기 고집 안 꺾는 사람이에요. 이거 우겨대면은요 절대로 안 꺾어요. 안 꺾어. 잘못해놓고도 절대 잘못했다고 안 하는 사람. 이건 사람 정말 이건 난감해도 보통 난감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병은 결국 그 병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큰 재난을 당하는지 재난 당하고 난 뒤에 그때서 후회해 본들 소용없는 병이 그런 병이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탐진치라고 하는 세 가지 삼독의 번뇌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불행을 초래해 버리냐고요. 탐진치 때문에 성공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고 나와 보세요. 탐진치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탐진치는 불행을 초래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탐진치가 이와 같이 불행을 초래하는 물건이 탐진치다 하고 지금 우리가 알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탐진치를 내버려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 중간의 마음, 두 번째 중간의 마음, 제일 첫 번째 부처님 마음에는 번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근본 마음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참선 명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마음 탐진치 만의 악견 이 6가지 번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마음이냐 그러면은 이 중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의 마음 의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 눈, 귀, 코 그리고 배워서 아는 이 자리 여기에는 마음 번뇌가요 40가지가 넘어요. 40가지가. 그러니까는 항리적으로 정리된 것만 그것은 정리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간추려 뺐다 이 말이에요. 간추려 빼지 않은 번뇌가 또 얼마나 많아? 그러면은 뭐라고 말해? 108번뇌. 그 말 들었죠? 얼마나 많은 번뇌가 있는지 말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번뇌들은 무엇을 가져온다?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다. 불행을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번뇌가 자기 불행을 가져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번뇌를 한번 이게 한번 저기를 해보시자고요. 이게 번뇌 가서 아까 탐진치 만이 악견하는 이 번뇌는 근본 번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번뇌는 중간 마음이 가지고 있는 번뇌라고 그랬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번뇌는 지말 번뇌라고 그래요. 지말 번뇌는 마지막에 눈, 귀, 코, 눈도 헛것 얼마나 보는지 말도 못해. 이거 헛개비 보고 진짜 봤다고 옛날에 도깨비 봤다는 건 전부 헛개비지 실제로 도깨비는 있는 게 아니야. 예? 진짜요. 예. 저도 도량서 가면서 연불하 그 새벽에 연불하다가 추운 겨울에 눈이 잔뜩 온 곳에 절에서 연불을 하고 갑니다. 지금 돕니다. 도는데 키가 구쪽까지 생긴 사람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워서 발발 떨어요, 이제 소리가. 연불하는데 연불 소리가 나질 않아. 그러다가 귀신은 목탁 소리를 들으면 도망간다 했는데 목탁 소리를 듣고도 왜 저놈이 나타나지? 이 생각을 하고서는 그래도 목탁을 막 세게 이제 쳤어요. 깨져라 그래요. 깨져라고 그래도 안 도망가 있어.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겁나니까 눈을 딱 감고 쳤어요. 이제. 그러고는 한참 있는데 눈을 살짝 떴더니 향나무가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아이고 헛것 보통 보는 거 아니요. 여러분 애들 하는 거 숨은 그림 찾는 거 한번 찾아봐요.
눈이 전부 얼마나 헛짓을 잘하는지 말도 못해. 그럼 눈만 그래요? 귀, 코 다 그래. 귀도 얼마나 헛소리를 많이 듣는지 말도 못해. 헛것. 여기 한번 봐요. 지금 오늘 나한테 얘기 들은 것을 똑같이 나중에 한번 이대로 얘기하라고 하면은 귀가 헛들어서 못한다 이 말이라. 귀가 헛들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명상하면서 귀 헛소리 듣지 않게 하는 훈련 있어요. 명상에서. 얼마나 자기 유용한 대로 눈이 정말로 분명하게 다 헛것 보지 않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한 군데를 정말로 응시해서 보는 훈련하면은 눈이 헛것을 안 봐요. 이게 한 군데를 보라고 하는 것은 헛것 안 보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러면 눈, 귀, 코 이게 헛짓을 안 한다. 이게 헛짓을 안 한다. 헛짓을 안 하면은 번뇌가 그만큼 줄어든단 말이에요. 바로 보고 번뇌로 이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바로 듣고 번뇌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 첫 번째 마음과 중간쯤 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중간쯤 되는 마음에서는 탐진치 많이 악견이 있다고 그랬죠. 탐진치 많이 악견은 얼마나 큰 번뇌가 됐든지 첫 번째 마음에도 똑같이 탐진치 많이 악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의 마음에도 있고 여기에도 또 있어. 또 있고 그리고 40개나 넘는 번뇌가 더 있어요. 이 눈, 귀, 코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저기들이 있느냐. 그러면은 정말로 분노가 안 사겨지는 번뇌, 분노. 이게 누구하고 이게 경쟁을 하거나 분쟁을 하거나 지금 말다툼을 하고 나서 가서 씩씩거리고 있는 것이 한 번씩은 가서 아이고 그때 내가 이 말을 꼭 해줬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 후회돼 가지고 막 씩씩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번 웃기가 되지를 않아. 웃게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런 번뇌가 결국은 뭘 초래하느냐? 불행을 초래해버린다. 그러면 한탄하는 마음이 있어. 한탄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이제 이런 등 마음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러면 끝없는 이런 마음들을 전부 뭐라고 말하느냐? 지말 번뇌라고 말한다. 지말 번뇌는 아까 지말 번뇌를 다른 말로는 수번뇌라고 말을 한다. 수번뇌, 수번뇌, 지말 번뇌 이럽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게 수번뇌가 따라다니면서 나는 번뇌여서 수번뇌예요. 그냥 나한테 떨어져 나가지를 않아. 계속 따라다녀. 그러면은 이러한 번뇌들이 40여 종이나 되는데 이 40여 종의 번뇌는 결국 하나하나가 나를 제대로 가는 길을 못 가게 만들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만들고 그래 놓으니까 결국은 불행을 내가 다 지어버렸는데 그 불행은 자기가 지은 것은 생각도 못하고 딴 사람이 갖다 준 걸로 전부 또 착각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불행은 계속 이어지더라. 어떻게 할까요? 불행 너무 쉽지요. 불행 떨쳐버리려고 하면은 착각 안 하면 불행은 없어져요. 아까 어떻게 하시다가 부처님은 성불하셨습니까? 무명을 끊으니까 성불이더라. 그 무명은 무엇이 무명입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을 이제 다시 여기까지 말하면은 6번 내에다가 20번 내에다가 11선 이게요. 선한 마음도 번뇌예요. 선한 마음은 왜 번뇌냐? 선하답시고 굉장히 욕심을 부려요.
나만큼만 해보라고 해. 그리고 누구 뭐 주는 것도 얼마나 주고 과시하는지. 그러니까 선이 안 돼버려. 예? 실컷 선해놓고 자랑해버리고 다 다니니 자기 어릴 때게 저기 누가 나한테 잘 해줘서 그런데 가는 데마다 저 애가 어릴 때게 어떻게 한지 알아? 내가 이렇게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다 했다고 이러고 다녀.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죠. 그러니까 좋은 일 해놓고 혹은 지가 다 까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게 선이라는 게 선은 할수록 좋은 건데 왜 선이 번뇌에 해당되냐? 이렇게 가지고 다니니까 번뇌에 해당이 된단 말이야. 선이라는 게. 예? 예. 그러면은 이러한 모든 이런 번뇌들을 가지고 살면은 그것이 바로 불행을 불러들이는 것이 되고 이것을 내버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서는 불행이 없는 행복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하나를 없애고 둘을 없애고 단계별로 없앤다 이러면은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가 딱 끊어지면 다 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안 어려운 것이 하나가 온전하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계예요. 온전하게 끊어져 버리면 다 끊어져 버려요. 다 끊어지지 않으면은 온전하게 안 끊어졌을 때에는 안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끊으면 다 끊어진다. 하나만 끊어지면은 그래서 탐욕 하나만 끊어버리면은 나머지는 다 끊어진다. 진심 하나만 끊으면은 나머지는 다 끊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이럴 적에 여기에서 지금 아까 제일 아래 단계 마음에서 탐욕 이걸 딱 한번 하자고요. 그러면은 탐욕을 부려도 참 돌멩이를 탐욕 부리는 사람, 막대기 하나를 탐욕 부리는 사람, 탐욕 부리는 것도 천한 사람들은 진짜 우스운 것을 탐욕을 부려요. 예? 안 부릴 걸 다 탐욕을 부려. 안 부릴 걸. 예? 남 입고 다니는 옷도 탐욕을 부려. 예? 안 부려. 그게 이제 천한 사람들이 그래. 그런데 귀한 사람들은 그런 걸 탐욕 안 부려. 그러니까 탐욕이 다 똑같은 탐욕이 아니다 이 말이라.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탐욕을 자세히 관찰을 하는 거예요. 탐욕 하나를 없애는 방법, 탐욕을 관찰, 나를 관찰. 부처님 제자 가운데 수보리 존자가 계시는데 이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재벌, 인도에서 그때 당시 최고의 재벌이 급고독 장자입니다. 급고독. 금강경의 급고독원 기억나죠? 지수 급고독원. 그런데 이 급고독 이분은 인도의 그때 당시에 최고의 재벌인데 그 이름 자체가 너무 근사해요. 급고독은 급고독이 뭐냐? 애롭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급 공급해 준다. 누구에게? 고독한 사람에게. 고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 배고픈 사람 와라. 내가 다 도와주마. 병든 사람 와라. 내가 병 다 치료해 주마. 어려움은 고통이 있기만 하면 나를 찾아와라. 내가 다 해결해 주마. 이게 급고독 장자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절 이름도 급고독원이요. 급고독원은 뭐예요? 외로운 사람 도와주는 집. 이게 이 정도는 돼야 재벌이지. 예? 재벌이지.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유럽으로 그 무역을 하는 무역 상인이요. 그때 당시에
그 무역을 했어요. 무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막 발달한 줄 알지만은 그때 시대에 말도 못해. 그때 금, 은, 유리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상상을 초월해. 예, 그때 당시 부처님 당시에. 예? 그래서 유럽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최고의 재벌이 되신 분인데 오다가 이게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게 막 웅성웅성하거든요. 그래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는가 들었어요. 듣고 보니까 이게 가슴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인연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이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알았어. 나도 명상이다. 이러면 급고독장자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급고독장자가 가슴이 확 열리니까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 이 법문을 아무 때 비가 와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바람이 불어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부처님은 법당이 없으니까 산에서 법회를 하셔요. 산에서. 그래서 이 급고독장자가 이래서 되겠느냐? 법당을 만들자. 법당을 만들자. 최초에 법당 만드는 발심을 한 사람이 급고독장자예요. 예? 금강경, 그래서 아주 금강경에 급고독장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절을 지으려고 땅을 구하러 다니는데 땅이 너무 좋아. 지금도 인도에 가시면 급고독원 있어. 거기 지금 4대 성지 중에 이 4대 성지를 이 급고독원을 그 자리를 절을 지어야 될 자리라 너무 좋아. 그래서 그 땅 가진 사람을 찾았더니 기수태자라고 태자가 가지고 있어. 태자가. 그래서 기수태자를 찾아가서 그 땅을 팔으러 가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기수급고독원 이렇게 나온 것이 그 앞에 기수가 그 사람이에요. 기수가 그 태자예요. 예? 급고독원 그 급고독 장자고 절을 지었습니다. 절을 지으려고 그걸 그 땅을 팔으라고 하네. 안 파네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팔아. 그 이 사람을 보내도 안 팔고 태자니까 태자하고 가장 친한 사람 찾아서 땅을 팔게 해라. 이 해도 안 파는 거예요. 이래도 안 팔고 저래도 안 팔고. 그러다가 어릴 때에 기수태자하고 친했던 친구를 보냈어. 보내니까 안 판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거기다가 그 땅에다가 금으로 쫙 덮어주면 몰라도 그러기 전에는 안 판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안 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금으로 덮어준단 말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갖다 그 땅에다가 덮기 시작해요. 얼마나 금이 많았던지 그 어마어마한 터에 금을 절반을 깔고 나니까 자기 금이 없어졌어. 더 이상 이제 다 없어졌어. 그러다가 기수태자가 이거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많은 금을 이렇게 까냐. 그래서 누가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데려와 봐라. 그래서 만나니까 뭐 하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부처님한테 절 지어드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절 지을 돈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다 다 금을 까느라고 돈이 없다. 그러니까는 알았다. 그 금 갖다가 절 지어라. 그러니까 결국은 기수태자가 땅을 그냥 준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 자리에 개관식 하는 날 이게 수보리가 거기에 딱 갔는데 수보리는 급고독장자의 조카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관식 날 그걸 보고 부처님 설법을 듣고 발심을 해서 출가를 해. 출가를 했는데 공부를 제일 잘해. 그래서 공부를 제일 잘해. 10년이 지났는데 부처님 제자들 전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자식들 그렇게 오래 해놓고도 저것밖에 몰라.
이러다가 수보리가 하루 깜짝 자기를 돌이켜봤어요. 돌이켜보고 나니까 이게 공부예요. 이제 나의 허물은 남을 무시하는 것이구나. 내 업은 남을 무시하는 것이 내 업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수보리가. 그래서 남을 무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하고 보니까 자비관을 했어. 자비심이 있으면 남을 무시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 그래 자비관을 딱 하고는 하고 보니까 자비관이 열렸어요. 열리고 나니까 변화가 오는데, 수보리가 탁발을 가면은 그전에는 누가 주질 않아. 겨우 자기 이렇게 먹을 것. 근데 자비관은 성취하고 나서 탁발을 가니까 모든 신도들이 수보리만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비심이 꽉 차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편해요. 자비심이 있으면 옆에서 가고 싶어, 사람이. 자비심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공부는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공부가 명상 참선이에요. 되시겠죠? 네. 이거 무슨 공부 남한테 배울 필요 없다니까. 자기 부족한 거 찾으면 돼요. 네. 찾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러고 보니까 나에게 불행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없어진 지가 아주 오래고 정말로 일거수일투족이 행복뿐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 명상 다 같이 꼭 성취하시기를 간곡하게 발언하십시다. 되시겠죠? 네.